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2월입니다. 이제 2025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 12월 달에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한 내용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또 그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답변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2월이 끝나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살아왔던 흔적을 주님 앞에 내놓는 자리가 어쩌면 12월 달이 아닐까. 그리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우리의 모든 살아왔던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자리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했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옷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리고 버려짐을 당했다.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다?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보고 피하여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 피하여 갔다.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똑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레위인도 어떻게 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율법사 앞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세 번째로 비유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보게 되면은 율법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율법사나 또는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지성인이고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율법사가 자존심 상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예로 들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였다. 뭐가 있는 거예요? 여행은 목적지가 있는 거죠. 일정이 다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거기를 지나가게 됐는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겼다. 오늘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율법사가 무시했던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상처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달라 하면서 2데나리온까지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누가 그러면서 그렇게 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이 말씀 우리는 수차의 설교를 들었고 설교를 했고 알고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2025년도에 우리는 어떻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쳤을까요? 아니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니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미약한, 연약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율법사, 율법교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처럼 엘리트고 지성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나와 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교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한테 말할 때에 전혀 율법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에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배척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호련인이라고 놀림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무시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조롱당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골이라는 뜻입니다.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말로 말하면 시골, 촌뜨기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배경이 없다는 겁니다. 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는 예수님 자신도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에 뭐냐?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심지어 귀신이 들렸다라고까지 그렇게 대우를 당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시대로 옮긴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 노숙자, 아니면 전과자, 실패한 사람들, 아니면 낙오한 사람들, 그리고 다문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을 우리보다 비교가 안 되는,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율법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당시 사회에서 좀 열애되어 있던, 배제되어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율법사의 마음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도 나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을 말씀할 때에 비교가 안 되는 전과자를, 아니면 고아를, 아니면 실패한 사람을, 아니면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했다고 보세요. 그럼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울그락불그락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약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율법 교사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겸손함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교사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하기가 거북한 불편한 사람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율법 교사에게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찬송을 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음식을 만듭니다.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물질, 정성, 마음,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 앞에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저는 미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섬기는, 또 제가 함께 활동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찬양 선교단이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찬양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약 30명의 거기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도 이렇게 계시는데 약 30명이 되거든요. 어제 안산에 하늘찬양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모임은 바로 거기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교도소에서도 가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쉼터 이런 데 가서도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도 찬양하시고 그러셔요. 근데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돈을 들여서 또 거기 가가지고 그분들이 뭔가 뭐 즐길 것, 먹을 것들을 사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셔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낮은 자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할렐루야. 예,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만 그 앞에서 멈추고 그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살렸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 너희는 저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너희는 살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해발 750m가 되는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해저 250m 정도 되는 그렇게 낮은 지역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생활하는 곳입니다. 생활하는 곳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바로 좀 어떻게 보게 되면 급히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약 27km 정도 되는 길. 그래서 이 길은 좁고 그 다음에 절벽이 있고 협착하고 동굴도 있고 막 굽이굽이진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그 길, 바로 강도를 만났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이 길을 가지 않고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약 5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그 긴 거리,
돌고 돌아서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강도 만난 이 길을 사람들은 지나게 됐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대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닐까요? 더 확장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공무원이나 판사나 검사 아니면 정치인 그리고 사회활동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다? 그냥 지나갔다. 내가 도와주다가 나도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저를 살려줄 거야 하면서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게 레위기 21장과 민수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피를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희생을 마다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똑같은 현장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됐다? 여행 중에 어떻게 했다? 여행 중에 보고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보았어요. 제사장도 보았습니다.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됐다? 불쌍히 여겨.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현장, 똑같은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쌍히 여기면 사랑합니다. 만약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뜨겁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소중하다고 여겨질 때. 그냥 내 자녀가 그냥 만들어진 거야, 내 자녀가 그냥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냥 사랑해요. 그런데 정말 사모하면서 뜨겁게 기다리면서 축복하면서 했던 부모가 자녀를 얻었어요. 그럼 이 자녀는 정말 금지옥엽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자녀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확신이 없으면 나 자신도 덜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자녀도 덜 사랑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온도가 다를 수 있겠죠. 뭐 100도, 200도, 1000도. 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아는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행하는 거니까 일정이 있는 거라고요. 경비도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목적지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고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생명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 여행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죽어가는 이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거기에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어로는 라하밈이라는 말씀이에요. 라하밈. 어떤 뜻이냐면 헬라에서는 내장이 뒤틀린 만큼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를 보고 죽어가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픔을 가지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 라하밈이라는 말씀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있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으로 그 고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고통이 그의 고통이 내 몸에 있는 내 자녀의 그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닌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닌가.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그분의 몸속에 있는 것처럼, 몸속에 있는 생명체처럼, 아니 그분의 내장이 뒤틀린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웃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이 되는 사람. 이웃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가 있으며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이웃이 되었습니까? 오늘 주님은 어떤 이웃이라고요? 자기의 일정이 있어요.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누가 올라왔느냐, 누가 정당했느냐, 이건 묻지 않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대답했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차마 자기 체면상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못하고 자비를,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신 것은 제사장도 외인도 아니고 바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혼혈 민족이라고, 부정한 민족이라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그 경계를 허물으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그 벽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허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강교회는 이 안에서만의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 밖의 성도들을,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하는 의미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끝나고 가는 길에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는 끝납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가는 우리 길에 바로 주님은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될 텐데, 그럼 그들에게 이웃은 누구냐?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